천이 부진이 오늘 탐착불이하며 제이무진이 오늘 부단에 차가이며 차사무하니 오늘 세사불사하며 피모무제 오늘 절심불기로다. 그이밀부진이 오늘 조악일다하고 명일무진이 오늘 작선일소하이며 금년부진연을 무한번뇌하이며 내년무진이 오늘 부진보리로다. 시시리리하야 속경이랴하고 일일리리하야 속경오래하며 월월이리하야 홀레연지하고 연년이리하야 점도사문하나니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소라와 생해태하고 좌익난식이니라. 기생이 불소하고 허과이랴하며 기활공신이 오늘 일생불소 신필유종아리니 후이시는 하와 막속 급포이며 막속 급포인전남 모임이 답을 작년에 시작한 초발심 자경문이 오늘 발심이 끝나는 날입니다. 발심이라는 게 끝나고 요 다음 초하룻날부터는 자경문을 할 건가 아니면은 금강경 아니면은 능엄경을 할 건가는 오늘 몇몇 분들하고 인원을 해보고 하는데 오늘 발심이 끝나는 날입니다. 초심이 지난번에 끝났고 오늘은 발심이 아까 끝나는 대목을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천이부진연을 탐착불이하며 제이무진연을 부단에 착하고 차사무한연을 세사불사이며 피모무제연을 절심불기로다. 이러한 글들은 저 태백산이나 지리산이나 오대산 같은데 혼자 조용히 그저 때가 되면 밥을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끓여 먹고 못 끓여 먹으면 못 끓여 먹고 배가 좀 고픈 듯한 게 그 전에 어디 가서 신도집에 가서라든지 어디 시내 절에 와서 떡이나 국수나 좋은 밥 같은 거를 드십시오 해도 안 먹어뒀다가 토굴에 가서 한 6, 7개월 살면 그때 그걸 하나 더 먹어 놔두는 건데 그걸 그냥 조금만 더 먹어 놨으면 내가 오늘 후회를 안 할 텐데 그냥 그놈이 싱송생송 생각나는 그럴 때 이런 책을 한번 척 펴놓고 천이부진이언을 하고 쭉 읽으면 막 신심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데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고 누군가 좀 신심 나가지고 부디 좀 뭔가 도움을 드려야지 하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면 그만 그런 맛이 덜 나. 그런 맛이 좀 안 나. 안 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천이부진이언을 우리가 흔히 한 달에 한 번 홍대사에 오든지 아니면 다른 어느 절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는 것만이라도 꼭 해야지 하면서도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더 못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못 오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핑계가 많다 해도 그건 내 마음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요것만 해두고 요것만 하는 일은 이 세상 끝이 없다. 적당한 선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이상은 이것만 한 일은 일평생 전생에도 그러다 죽었고 또 전생에도 그러다 죽었고
과거 전생도 그랬지만 금생도 이 아들만 키워놓고 이 딸만 키워놓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점도사문에서 죽는 문에 들어간다. 결국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끝없는 탐심, 끝을 모르는 욕심, 한없는 그러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까닭이다. 스님, 요 다음 철에는 내가 꼭 하겠습니다. 요 다음 철에는 꼭 참선하겠습니다. 요 다음 철에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2무진연을 부단애착하며 미련과 애착을 끊지 못한 까닭이다. 차사무한연을 세사불사하며 세상 일이라는 건 아무리 오래 해봐야 세상 일 다 끝내가지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 사람들 흔히 일 많이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대우그룹의 저 김우중 씨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 삼성에 저렇게 훌륭한 분들, 일은 이루었고 사업은 이루었지만은 전부 다 몸에 병이니 심장질환이니 무슨 암이니 해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면 그는 결코 참 인생 성공한 것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피모무제언을 절심불기로다. 내 몸뚱이가 그렇게 망가져 가는데도 내 몸을 길들여 가지고 뭔가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절을 하든 이 법당에 와가지고 꼭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100일을 딱 정해놓은 사람은 근근히 100일 하는데 정해놓지 않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지 하는 사람은 얼마쯤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우리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금방 고름이 생기는데 상처 없는 사람은 고름이 안 생깁니다. 왜 고름이 생깁니까? 상처만 딱 나면 이 주위에 있던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그냥 너도 나도 상처 구멍으로 그냥 우리 몸뚱이에 들어와 가지고 뭘 얻어먹겠다고 쳐들어오고 우리 몸 안에서는 그놈을 못 들어오게 그냥 막으려다가 우리 몸뚱이에 있는 기운과 들어오는 병균이 싸워가지고 죽은 시체가 고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몸뚱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순수한 우리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 우리 주인공은 참선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지만은 우리 업장 번뇌업장 저 염라대왕한테 끌려갈 업장은 오늘만 쉬자 해봐야 그게 그거고 그런데 좀 쉬자 늘 그래 끊는 마음을 과단성 있는 마음을 결국 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그 까닭이다. 그러면 요걸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들어야 할 것은 2월 보름이 무슨 날입니까? 열반제일이죠. 이번 2월 보름달 되면 이제 부산 각처에서 사방에서 열반 법회를 하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열반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열반을 향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 얘기를 오늘 2월달이니까 잠깐 하고 요 발심을 끝내도록 합시다. 부처님을 크게 나누면 무엇으로 나눔도 있다 그랬습니까? 천수경 강의할 때 했죠. 보통 말할 때 인간으로서의 부처, 이 몸뚱이 지금부터 2544년 도에 전에 태어나셔서 80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신 이 육신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처님 법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으로서의 붓다, 깨달은 붓다. 깨달음의소의 붓다를 볼 때는 부처님도 깨달으니까 똑같은 부처요. 우리도 깨달으면 똑같은 부처요. 저 미물곤충도 결국 깨달으면 전부 다 부처인데 우리 불교에서만 모든 중생들을 부처로 보지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중생들은 부처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은사스님이 살아계실 때 일타큰 스님 살아계실 때 제가 20몇 살 땐가 해인사를 찾아가 가지고 극락암을 갈 때인데 지조감에 안 계시고 극락전에 계실 때인데 가다가 다람쥐가 하도 자기들끼리 뛰놀길래 그놈을 하나 잡으려고 그만 장난기가 발동해서 쫓아가서 다람쥐를 탁 잡으려니까 후닥딱 도망가더니 우리 은사스님 손바닥 위에 탁 올라앉아버려. 손바닥 위에. 벌써 자기를 해치지 않을 사람은 지가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없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주인공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 태백산 도소람에서 참선할 때만 해도
생식할 때라 이 호주머니에다 콩을 놓고 이제 참선을 하고, 많이 이제 변이 안 나오면 생콩을 우물우물 입에서 녹여서 씹어먹고 그랬는데, 다람쥐라는 놈이 이걸 뭔지 알아? 내 호주머니 콩 있는 거를. 저만큼 해서 짹짹 그 콩 좀 달라 이거요. 그래도 가만히 뭐 참선하고 있으면은 문지방에 와서 좀 안 줄래? 콩 좀 주라 콩. 그래도 안 주면 지가 호주머니 와서 이걸 가지고 와. 앉아 참선하는데, 다람쥐도 콩 있는 곳을 알고 자기 해치지 않을 사람을 알고 자기가 숨을 곳을 알면 그 소소영령한 기운을 깨달음으로 있어 이 부처 입장에서 볼 땐 다람쥐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여러분도 부처요, 영가도 부처요, 부처도 부처다. 그럼 깨달은 우리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부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정작 이 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내 주인공을 놓치고 내 몸뚱이가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붓다가 되기 이전에는 깨달음으로서의 부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흔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게 부처지. 맞긴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평상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업식으로, 자기 업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줄 아는 그걸 말하는 거지,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거는 입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먹을 줄 아는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럼 열반이란 뭡니까? 열반이 뭐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죠? 그러면 유효열반으로 나누고 무효열반으로 나누는데, 유효열반은 무엇이며 무효열반은 무엇인가? 그리고 열반 3덕은 무엇이며 열반 4덕은 무엇인가? 이걸 잠깐 짚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시리리 속경이랴 일일이 속경오래 월월일이 홀레연지 연년일이 하야 첨도삼원 하느니라 남 모임이 답을. 부처님께서 붓다가에 가서 수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하다가 새벽에 별 계명성을 보고 명성을 보고 호련히 깨달으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과 모든 애착과 모든 미련이 전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더 이상 미운 마음도 고운 마음도 완전 무결해서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볼 수 있는 대자대비만 남아있어서 아무것도 더 남아있지 않은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큰 죽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죽음만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큰 죽음이다. 그건 큰 죽음은 큰 삶이니까 그건 큰 삶이거든요. 부처님은 또 깨닫는 날 모든 미움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뭔가 더 해야겠다는 욕심도 없고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벽이 없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열반이라 그러는데, 그럼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날 뭡니까? 열반하신 거죠. 열반에 드신 거죠. 왜냐? 더 이상 죽을 게 없으니까. 이젠 저만 하더라도 남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썽을 내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그걸 결국 죽여나가는 것이 우리 수행인데, 나는 앞으로도 그걸 계속 죽여나가야 되는데, 부처님은 더 이상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죽은 걸 우리는 깨쳤다, 성불했다. 그럼 성불하는 날 부처님은 열반하신 겁니다. 열반에 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요 몸뚱이가 남아있어가지고, 요 몸뚱이는 부처 아닌 어떤 조사도 밥을 먹어줘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요 몸뚱이 있는 동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유여열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유여열반, 무여열반,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몸뚱이는 추운 바람이 불으면 추워할 줄 알고 더우면 더워할 줄 아는 것이 도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남아있는 걸 유여열반이라 그러고, 부처님께서 79년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 저 구시나가라 사라쌍수하에서 떡하니 누우셔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 모습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늘 비슷한 법문을 하면서도 꼭 하나씩 알려드릴 걸 말씀드리는데 오늘 하나 들어두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성불을 하기 직전에 드신 공양이 누구 공양입니까? 소먹이는 목동 여자 아가씨죠? 아가씨 우유죽이죠? 우유죽 공양을 받으셔가지고 성불을 하셨다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도를 통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알면 화끈하게 좀 대답을 해야지. 그럼 그 우유죽을 올린 공양에 대해서 전 모든 사람들이 찬탄하고 도대체 그 아가씨는 그 처녀는, 그 처녀 이름 뭐예요? 잊어버렸어 나도. 에? 수자타. 옳지. 나보다 또 똑똑한 사람도 있네. 수자타. 옛날 저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은 법문하다가 잊어버리지도 안 해놓고 그럼 무엇이더라? 해서 밑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알아. 뭐 꼭 그러더니 나는 모르고 잊어버리고. 수자타 여인이 이제 우유죽을 공양을 올렸는데 세상 그 죽을 자시고 성불을 했으니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요. 그걸 찬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돌아가실 땐 누구 공양을 받고 돌아가셨습니까? 춘다죠. 춘다라고 하는 분이 버섯죽을 끓여드려가지고 그 버섯을 자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이 먹으려니까 너희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독이 들어가지고 안 된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그건 내가 먹고 먹다 남은 거는 나무 밑에 부어버리라. 번연히 아시고 그걸 자시고는 떡하니 돌아가셨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 죽을 자셨는가 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성불할 때 수자타 여인이 우유죽 공양을 받은 공덕이나 오늘 저 버섯죽 독버섯 공양을 올려서 그걸 성불하도록 만든 공덕이나 저 독버섯을 올려가지고 날 죽도록 만든 공양이나 공덕이 꼭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같다. 이건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꼭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나는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죠. 부처님 제자 중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몇 분으로 칩니까? 10대 제자죠. 10대 제자자가 가섭스님, 아난스님, 라우라스님, 사리불스님, 목걸련 스님 하는데 부처님이 가장 애끼고 가장 참 저 제자한테는 내 법을 전해도 좋다는 분이 사리불 스님하고 목걸련 스님이었습니다. 목련 스님. 목걸련을 목련이라 그래요. 목련 스님을 목걸련 스님이라 하는데, 그런데 그 두 분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몇십 년 위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부처님보다 한 몇십 년 먼저 돌아가셨지. 그래서 가섭스님한테 법을 전하고 가섭스님 다음에 법을 받은 분이 아난스님이에요. 그럼 아난스님은 부처님을 모실 때 부처님께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 조건을 들어줄까 말까 다 들어주는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부처님, 아난스님은 부처님 사촌 동생이었죠? 그죠? 사촌 동생인가 무슨 동생인가 하여간 동생은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이었는데 조건이, 부처님, 아난존자가 워낙 잘생겼잖아요. 워낙 이쁘게 생겼지만 아주 인물이 출중했답니다. 아주 인물이 그리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들 그 유혹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당했었는데, 이왕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죠. 아난스님이 워낙 인물 잘난 걸 가지고 이제 자꾸 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늘 이 얘기하고 이제 연결되는 얘기라. 부처님이 하루는 떡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나나, 예 부처님, 너 저기 저 돈 많은 집, 그 집에 소설대문 있는 그 집에 가서 탁발 좀 해오너라. 탁발 아시죠? 탁발도 우리 어릴 땐 탁발 많이 해서 먼저 제가 탁발 한 얘기 한번 했죠? 안 들은 모양이구만. 내가 14살에 14살은 지금도 조그만한데 그때는 콩만 했지. 아주 귀여웠어. 아주 귀여웠어. 아주 금선대 사는데 노스님이 탁발을 해오라 그러더라고. 쫓겨난 게 바랑을 메고 이래 가는데 목탁을 가지고 봤냐 바람 일다면 그렇게 탁발을 잘하는데 새댁들이 그렇게 보리를 잘 줘. 새댁들이 그냥
그 귀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쌀을 주고 했는데 그놈이 한 걸망해가지고 점촌 장에 가서 팔았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해가지고 이제 노스님 갖다 드리려고 이제 걸망 끈 속에 놨는데 그날 저녁에 돈 놓는 걸 누가 봤다가 훔쳐가 버렸어. 뒷날 아침 새벽에 예불 모시면서 부처님께 얼마나 울었던지 제가 돈 잃어버린 건 억울 안 하는데 노스님이 날 그거 팔아서 짜장면 사 먹어버렸다고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울면서 그놈의 새끼 그냥 되게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때 가지고 간 사람이 그렇게 아팠다 그래. 그렇게 아팠다고 내 뒤에 들었는데 그 탁발을 했는데 탁발도 정말로 수행승들이 하는 탁발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요즘 가짜 배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아무 데서나 탁발해서 그렇지 저기 오늘 연꽃 모임 사람들이랑 아는 분들은 아는데 내 사제 해목 스님이 아파가지고 고려대학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돈은 없고 그때만 해도 내가 아는 신도가 없었으니까 서울 고려대학 병원에 입원해놓고 큰 낭푼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탁 가지고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면서 청살림 깊은 고래 일간 톡을 여놓고 하면서 그냥 낭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물론 돈은 놓는가 안 놓는가 살짝 떠서 보면서 그래가지고 돈 놓는가 안 놓는가 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보니까 돈이 막 자꾸 놓는 거라 하죠. 목탁도 안 지고 딱 낭푼을 요래가지고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자꾸 뒤를 보고 있더라고. 왜 그러는가 했더니 돈이 요게 넘쳐가지고 바람에 설랑설랑 가니까 거지들이 그 돈 줍는다고 일렬령대로 뒤에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탁발도 잘할 때는 정말 그 심심 날 때는 좋은 겁니다. 그건 대중에게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안 하나 저 소설대문 있는 그 부잣집 그 집에 가서 탁발 좀 해오너라 동양 좀 해오너라 대중공양 좀 하게 하니까 안 하니 제가 가서 아직 탁발 안 된 일이 없습니다 해서 얼른 걸망지고 갔다 이 말이야. 가가지고 떡 들어가려니까 문지기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가 어디 가요 하니까 주인 만나가지고 탁발 좀 하러 왔다니까 지금 오늘 중요한 날이 돼서 오늘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그래도 주인만 만나면 되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소 하니까 그러다 10일을 만나가지고 그 중에 그 몇 놈이 안한 스님을 몇 대 그냥 몽둥이로 갈겼어. 갈겨가지고 이제 여기랑 혹이 나서 부처님 오늘 탁발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하니까 저기 태화에 보면은 어디든지 보면 나오지만은 안한 스님은 그렇게 인물이 잘생겼고 반대로 그 사형님 되는 가섭 스님은 또 워낙 못생겼거든. 원체 못생겼어. 원체 그냥 이주일이가 코미디로 나왔을 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정말 못생겨서 죄송하다 할 정도로 정말 못생겼거든. 가섭 스님은. 가섭아 네가 좀 갔다 오너라 하니까 스님 부처님 안한 스님도 안 됐는데 제가 가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가봐라 해서 이제 부처님 보냈다. 가서 스님이 또 갈 때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뭔가 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주인이 그날 일이 있다가 보니까 바깥에 어수선해서 나와 보니까 어떤 스님이 맞고 나갔다 그러거든요. 이 녀석들아 나쁜 놈들 스님이 탁발하러 왔으면 일단 집으로 보내야지 그래 때리면 되는 거냐고 해서 아주 혼이 났거든. 그런데 가섭 스님이 딱 왔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문지기들이 자기네도 몰래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라 해서 그냥 잔뜩 한 짐 주니까 짊어지고 왔다 이 말이야. 안한 스님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 부처님 제가 갔을 땐 그렇게 들고 패고 하던 놈들이 어떻게 똑같이 그 같은 시간에 갔는데 가섭 스님께는 저렇게 줬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늘 아침에 어떤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스님 저는 암이 걸려서 이번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하면서 도대체 내가 참선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기도를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싶어서 스님한테 그 말 들어보러 왔습니다 하길래 스님 사는 거하고 암 걸린 거하고 그건 다른 거요. 암 걸렸다는 거하고 내가 무슨 바빠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거나 억울한 말 듣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암 걸린 거하고 억울한 일 당한 거하고 우리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건 법을 바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가섭 스님 안한 스님 얘기를 하면서 원인이 있다. 우린 원인이. 왜 부처님이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안한 스님하고 가섭 스님 두 분이 농부였는데 농사 짓는 농부였는데 괭이를 짊어지고 저 밭에 농사 지러 가는데 큰 뱀이 하나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어제 저녁 우리 하수구가 그냥 맥혀가지고 그놈을 청소하니까 온 도량에 그냥 시궁창 냄새가 저녁 나는 것처럼 뱀이 썩어가지고 냄새 나니까 전생 안한 스님은
침을 탁 뱉으면서 에이 더러운 징그러운 자석하고는 꼭 죽어도 길바닥에 죽어가지고 사람을 돌아다니게 만드면서 저쪽으로 돌아서 갔고, 가섭스님 전생은 이왕 네가 죽었으면 이렇게 썩어버릴 게 아니라 개미 집에 내가 갖다 놔주고들란 개미한테 이 몸뚱이를 전체 개미가 뜯어먹도록 만들어가지고 개미한테 몸을 보시해가지고 다음 생에 그 공덕으로 한번 큰 부자로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개미집 찾아가지고 개미집 있는데 갖다 놨다 이 말이야. 이 개미들이 그 뱀을 얼마나 맛있게 뜯어먹었어. 뱀을 뱀을 맛있게 뜯어먹었는데, 요 얘기 끝에 젊은 분 좀 저 상식 문제를 하나 말하는데, 저쪽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가보면은 가장 이 지구상에서 당할 수 없는 맹수가 뭡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구렁이입니다. 보아구렁이. 보아구렁이는 얼룩말을 몇 마리 먹습니까? 한 번에 한 마리 반 내지 두 마리를 먹습니다. 그 뱀한테는 사자도 안 되고 코끼리도 안 되고 호랑이도 안 되고 그 뱀한테는 당할 작자가 없어요. 얼룩말을 한 번에 두 마리를 먹어버리는데 얼마나 큰지. 이만한 거지. 이만해.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한 번에 한 5마리, 5마리가 아니라 5명 정도를, 5사람 정도를 먹어야 되는 그런 보아구렁이라. 근데 그것이 당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놈이 얼룩말을 한 마리 반 내지 두 마리를 씹어 삼키고는, 그냥 삼키고는, 뱀은 이빨이 없으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침으로 녹여서 먹는데, 그 들러오니까 뱃속에 가가지고 그 녹을 때까지 뱀은 잠을 잡니다. 사막에서, 모래에서 잠을 자.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한 달 내지 2달을 잠을 자는데, 개미떼들이 그걸 알고는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뱀이 있는 주위에 모래를 물어내. 모래. 사막지방이니까 모래를 한 달 물어내면 뱀이 한 2m쯤 자기도 몰래 싹 내려가. 뱀이 한 달 만에 깨어나가지고 꿈틀라면 모래가 무너지고 해서 결국 모래 속에서 죽어.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모래를 꺼내가지고 석 달 동안 거기서 개미님들께서 포식을 아주 맛있게 파티를 연다고. 그럼 우주의 이 모든 원리가 그건데, 그래서 이제 가섭스님 전생 몸뚱아리가 뱀을 저쪽 개미한테 갖다 주면서 개미들에게 딱 놔주면서 네 몸뚱이를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에는 한번 크게 좋은 공덕을 받아라 해서 갖다 줘두고 갔다 이 말이야. 갔는데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 뱀이 자기 몸뚱이를 전부 다 남에게 보시한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추상적으로 들으면 이 법문은 이건 잔소리밖에 안 돼. 킬리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해놓은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를 찍어보면 우리가 아주 악한 생각할 땐 우리 몸 안에서 뱀이 찍혀나와. 그런 사람은 죽으면 그냥 뱀으로 가는 거요. 이제는 뭐 죽어가지고 무슨 뭐 소가 사람 되고 사람이 소 된다는 게 부처님만 말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냥 증명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부잣집 주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문지기 하는 사람들이 그때 고기 뜯어먹었던 개미요, 개미. 그런데 우연하게 안한 스님이 그 길을 왔으니까 전생에 침을 탁 뱉고 그냥 가버렸으니 자기도 몰래 화가 나는 마음이 나서 그냥 몽둥이 찜질을 했고, 가섭 스님은 자기네 양식을 대주고 자기로 하여금 그런 축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이 좋은 일 생겼을 때 축원 한번 해주는 거, 그건 대단한 공덕이요.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해서만 공덕이 아니라 사돈이 밭을 샀다거나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 자기 아들은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서울대학 들어갔다면 참 다행이다, 부디 그 사람 크게 되었으면 하고 남이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 줄 줄 아는 그 공덕은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집안에는 대학 떨어졌고 옆집에 사촌집에는 어디 서울대학 갔으면 재수는 되게 좋았던갑다, 빌어먹을 자석. 하여간 꽁하니 암코야기 모양으로 그런 마음을 꼭 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남이 잘 되는데 그 축원 한번 내주고 수의공덕원이라 남을 찬탄하고 남 잘 되는 걸 기뻐해 줄 줄 아는 거, 시기 질투 안 하는 거. 그래서 가섭스님은 그 다음에 탁발하러 가니까 자기를 그렇게 그냥 축원해 주고 개미들 밥이 되도록 해서 태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존경심이 날 거예요. 자기도 몰래 그냥 그렇게 구루마로 실어서 보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만 원망하고 시부모와 며느리하고 안 맞는 것만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씨를 심었구나, 이게 싫다면 오늘 어떠한 씨를 심을 것이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하나 일체의 상의 마음이 속지 않고 하나하나의 감각을 무념으로 돌아가도록, 무념무상의 경지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진정으로 너희 참 세계가 열린다.
그러므로 안하나 이에 자기를 근거로 하고 자기를 의지처로 하며 남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법을 근거하고 법을 의지처로 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다른 뭔가 무슨 부처를 의지한다든지 그런다면 내가 부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부처요. 여러분들도 부처요. 깨달음으로서의 부처를 우리는 참 부처로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아까 금방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기야말로 자기 주인이다. 그 밖에 누구의 주인이 있겠건 누가 주인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걸 알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무여열반이라 그런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성불 하실 때 남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뭐 모든 걸 다 죽였기 때문에 전부 다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열반이라 그러는데 몸뚱이가 남아있어 가지고 몸뚱이가 있는 동안은 그건 유여열반 아직도 여유가 남아있는 거 마지막 이 몸뚱이까지 다 우주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우주 허공이 돼가지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도록 만들고 귀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 보고 눈으로 먹고 귀로 마실 줄 아는 이 법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무여열반이다. 그것을 구시나가라 사라쌍수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몸뚱이까지 우주 청정법신으로 돌려보내버리고 다시는 더 이상 몸을 받지 않고 완전한 순수 에너지로서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무여열반이라 그런다.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보시면 아직 좀 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열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반 삼덕 하게 되면은 무여열반을 말하는 거지 유여열반을 말하는 게 아닌데 열반 삼덕이라고 하면 뭡니까? 법신이란 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참마음 여러분들이 법신체입니다. 여러분들 부처요. 나도 부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깨달으면 그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법신이라 그러는데 그 법신을 체득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 건 지혜가 됩니다. 그 법신 반야. 그럼 반야를 증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이 옵니다. 열반 삼덕을 법신 해보십시오. 법신, 반야, 해탈. 이것이 열반 삼덕이다. 그럼 열반 사덕은 뭡니까? 열반 사덕. 상, 낙, 아, 정.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하다 불교가 무상하다 하면은 염세주의적인 쇼펜하우어적인 그런 걸로 알아들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럼 그거의 반대의 흑백논리 상이 아니라 상을 넘어선 상.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 신도님들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끔 산을 한번 올라보십시오. 오늘도 요 옆에 산에 가보니까 벌써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데 그 새싹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야, 참 봄이 오면 나보다 먼저 봄을 맞이하고 너 참 행복한 녀석이구나. 이름도 없는 하얀 꽃들, 노란 꽃들, 파랗소름한 보라색 꽃들 그 조그마한 바람만 불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꽃도 큰 나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큰 꽃도 부러워하지 않고 누가 봐주거나 말거나 좋다고 하거나 뭐 싫어하다거나 자기 정성을 다해서 피우는 꽃을 볼 때는 아, 나는 너무 남에게 너무 남을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닌가? 혹시 너무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 아닌가? 나는 나답게 자꾸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장점을 찾아서 저 산에 피는 들꽃처럼 저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풀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장미니 무슨 동백이니 무슨 목련이니 하는 것은 인간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지 본래 이름은 없다. 고로 유여열반도 무여열반도 인간들이 해놓은 말이다. 고로 자기라는 생각에 얽매이고 남이라는 관념이라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관념에 구애되는 사람은 결코 무여열반이면 무여열반에 속고 유여열반이면 유여열반에 속고 윤회를 초월하지를 결코 못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아까 무상의 반대가 되는 게 상이 아니라 상과 무상을 뛰어넘는 것을 상락가정할 때 상, 낙이라는 것은 괴롭다 즐겁다는 그런 게 아니라 괴로움도 즐거움도 넘어서서 열반의 상태가 된 걸 락. 또 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마니 세계에서의 아라고들 흔히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재범무아라고 하는 우주 전체가 나가 되고 우주 전체가 여러분이 되는 재범무아의 상태에서의 정은 부정의 반대의 정이 아니라 부정과 정을 뛰어넘은 정, 그걸 열반사덕 상락아정, 그건 여러분들 몸속에 숨겨진 여러분들 잠재의식의 그 찬탄 열반사덕 법신 열반삼덕은 여러분들 몸속에 숨겨져 있는 그 무궁무한한 부처 기운을 덕으로 나타날 때 법신 반야해탈, 그걸 네 가지로 나눌 때 상락아정. 이렇게 해서 오늘 열반 보름 열반제일날 여긴 보름법회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초하룻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고, 열반삼덕은 부처님을 찬탄한 것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몸 안에 숨어있는 무궁무진한 공덕, 그걸 깨우기 위해서 삼덕으로 나누고 사덕으로 나누었다 하는 이런 열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오늘 발심 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심해서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열반삼덕과 열반사덕을 우리도 깨우자, 일깨우자. 오늘 어떤 보살이 또 하나 와가지고 스님 참선을 해보니까 무지당체 공부가 잘 안됩니다. 공부가 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도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제사는 제가 홍제사 사는 보람 중에 하나가 선방보살들이 꾸준하게 자기들끼리 참 몇십 명씩 모여서 오늘 이번에 산철정진을 하는데, 오늘 해제 결제를 이제 오늘부터 2달간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앉았으면은 맹하니, 특히 봄이 되면 나른하니 그냥 몸이 그냥 너긋너긋하니 그냥 고양이 수염 모양으로 가만히 낮잠이 오고 그냥 참 그 잠이 잘 와. 왜 그렇습니까? 왜 봄이 되면 그래요? 봄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봄에는 뭐가 일어나죠? 양기가 일어납니다. 양기가 일어나면 뭐죠? 모든 몸뚱이가 왕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려가서 나른한 줄 알지만은 온 4대 육신이 양기가 왕성해져서 그게 활동하기 때문에 나른해진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잠 엄청 오지. 봄에 앉았으면 아이고 그놈의 참 선방에 그냥 봄에 참선하느라고 앉았으면 정신없이 졸리는데, 졸다가 그 두드려 맞아 보면 그 참 불따고 나는구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보살이 아까도 오늘 아침도 와서 스님 공부가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요거 끝나면 이제 낮에 오늘 초하루 법문 끝나서 선방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열반삼덕과 열반사덕을 깨우려면은 금일부진연을 조학일다 하고, 그저 오늘 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에 있는 열반삼덕과 열반사덕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저 엄만 퍼지어서 그저 남 비호하고 남과 싸우고 어디 가서 그냥 뷔페 가서 그저 먹는데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주로 악을 행하게 되고, 명일무진연을 작선일서하고 내일 하지만은 내일이 한이 없지만은 내일은 또 내일 해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에 열반삼덕과 열반사덕을 키우질 못하는구나. 즉 가섭스님이 탁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씨앗을 뿌리질 못하는구나. 금일부진연을 무한번뇌하고 금년에는 꼭 해야지. 새철년이 오면 굉장할 것 줄 알더니만 벌써 2달이 지나가고 3달째 지나갑니다. 벌써 3달.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똑같아. 작년하고 똑같아. 내년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하지만은 번뇌를 끊을 길이 없고, 내년 하지만 내년 기다리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는 죽는 물에 돌아가니, 파거불행이요 노인 물수라야 생에 태하고 좌이기난 시기니 기생불수하고 허과이랴 이명이 활공신연을 일생 불소러냐 남 모임이 탐을 황금 매곡 비위기나 유유가사 피체라니라
아손자요 아손모하님 불의아손 장마오니라 나모미 타울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서라. 자동차가 아무리 벤지나 뭐 캐딜락이나 링컨이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무슨 에쿠스인가 스쿠엔가 하는 에쿠스도 아카디안가 그랜저도 한 10년 타가지고 자동차 빵꾸가 나고 덜거덩 대우가 나가고 하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그건 고장나서 갈 수가 없어. 파거불행이요. 고장난 자동차는 갈 수가 없고 노인불수라. 나이가 들면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도무지 당체 닦을 수 없다. 이 아들 다 키워놓고 할 일 다 해놓고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 말과 꼭 같다. 오늘 당장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절에 못 가고 아무 데를 못 가더라도 오늘 나는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가서 아니면 산에를 가서 어딜 가서 쓰레기를 줍더라도 우리 홍제사 주위에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아. 시간만 나걸란 그런 거 한번 줍더라도 오늘 이 좋은 봄날 내가 할 일이 무언가 하루에 한 가지만은 콕 하고 넘어가야지. 너무 큰 도 닦는 날 해서 뭘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시어머니한테 뭔가 한번 빨래를 해드릴까 아니면 목욕을 시켜드릴까 아들 딸 마음에 안 맞는 그놈을 위해 가지고 일기를 한 장 쓸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공덕을 돌리고 절주위에 어디 쓰레기를 주우러 갈 건가 아니면 법당 청소하러 갈 건가 아니면 양로원에 가서 빨래를 한번 해두고 올 건가 할 일이 태산 같건만은 자빠져가지고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그냥 뷔페인가 요즘 뷔페 어떤 신도들 가보자면은 거의가 다 여자들 뿐입니다. 여자들. 남자들은 그 시간에 저 직장 옆에서 국수 300원짜리 3,000원짜리 국수 먹는다는데 보살들은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15,000원짜리 먹고는 그저 무슨 수다를 그리 떠는지 수다 떨다가 하루 종일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자 수다 떤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과학적으로만 나왔는데 남자보다 성대가 3배가 짧대. 3배가. 남자는 여자들만큼 말을 하려면 쓰러져 죽어버려. 나도 1시간 하고 나면 힘들거든. 근데 여자는 성대가 짧기 때문에 말하는데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시각 전화해놓고 야야 도대체 시간 없어 안 되겠다.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2시간 동안 전화해놓고 끊을 때는 야 시간 없어 안 되겠다. 다음 만나서 하자 해도 조금도 지치질 않았는데 그 성대가 남자보다 3배가 소리 나오는 관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다를 떨 수밖에. 그저 수다 떨어. 응? 그저 수다 떠느라고 시간을 보낼 거 있으면은 오늘 내 남편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직장을 내버려 두고 마음에 위축돼 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얼른 내 남편을 오늘 같이 어디 가서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아니면 절에 가서 차라도 하면서 평생을 돈 버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정년퇴직했을 때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내 남편에게 절대 불만 안 하고 뭔가 해야지. 열반 삼덕이 깨어나는 날이요 열반 사덕이 깨어난 날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건가.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자주 한다지만 행으로 옮길 때까지 부처님은 8년 10년 21년 이 뭐고 딱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가 주무시면 자면 그건 기가 막힌 거요. 그거 하나만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자 하는 다짐만 하고 가더라도 여기는 난 올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건 대단한 공덕을 짓는다고 봐. 이런 말 안 들을 때 뻔히 아는 거지만은 안 들을 때 하고 집에 가서 들어서 들을 때 하고는 그건 천지현격이요. 천지현격이라. 고로 육근 육진 육식에 속지 말고 무상의 경지로 요건 조금 요거는 요 3월 초하루에 다음 경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오늘 발심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자경문을 그냥 할 건지 아니면 능엄경, 금강경 요즘 금강경이 어떤 분을 뭐 어떻게 번역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금강경을 해달라면 금강경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읽는 게 금강경인데 금강경이든 지장경이든 능엄경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경전 하나를 가지고 요 다음 달부터 하든지 아니면 요 자경문까지 다 해두고 자경문은 뭐냐면은 우리 출가한 스님들 보고 10가지 요런 것만은 지켜라.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신불경동하라.
몸뚱이는 항상 가볍게 옮기지 말라. 삼경 외에는 잠자지 말라. 또 이렇게 공부하라. 10가지를 스님들에게 어떻게 하라 해서 스님들에게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자경문이라 그럽니다. 자경문. 그걸 해달라 그러면은 다음 3월 초하루부터 이제 할 거고, 안 그러면 다음 이번 3월 초하루 날부터 금강경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금강경은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선에서 여러분들 천수경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참선학에서 들어보면 전혀 다른 천수경 얘기가 나오듯이, 이제 금강경도 정말 참선학에서 볼 때 금강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거를 듣고 싶다면 다음 3월 초하루 날부터 금강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심을 모두 끝냈고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법회의 동참한 공덕, 법문을 경청한 이러한 공덕으로 오늘 모인 대중들이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 눈 녹듯이 소멸하고 열반삼덕 보리심이 증장하여 모든 소원은 성취하고 선망보모는 왕생극락하야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남 모미 타